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. 예수를 좀 다른 시각에서 보는 건데요. 임박한 세상의 종말, 그리고 곧 도래할 신의 왕국을 선포했던 종말론적 예언자로 보는 관점입니다. 네, 그러니까 세상이 곧 극적으로 변하고 신이 개입해서 새로운 질서가 설 거다 이렇게 예고한 인물로 본다는 거죠. 맞습니다.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통해서 이 종말론적 시각이 예수의 여러 행적들, 또 마지막 순간들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이 자료들 보면 첫 질문부터 흥미로워요. 예수가 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까? 이거죠. 아, 그렇죠. 당시 유대 사회에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었는데 네, 율법 중심, 성전 중심의 그런 그룹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광야에서 막 심판을 외치던 요한이었을까? 왜 그랬을까요? 자료들 분석을 보면요. 예수가 요한을 그 핵심 메시지, 그러니까 세상 끝이 가깝고 신의 심판이 온다는 그 종말론적 메시지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봐요. 아, 단순히 만난 게 아니라 메시지에 동의했다. 네, 여러 초기 자료에도 나오고 또 이게 후대교회가 일부러 만들기는 좀 껄끄러운 내용이라 역사적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예수 활동의 시작점에 이 종말론적 세계관이 있었다는 거네요. 그럼 그가 뽑은 12명의 제자, 이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왜 하필 12명이었는지. 이것도 그냥 우연히 모인 숫자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. 자료들은 이 12라는 숫자가 곧 다가올 신의 왕국에서 회복될 이스라엘의 12지파. 이걸 아주 강력하게 상징한다고 분석합니다. 아, 12지파. 상징적인 의미군요. 네, 단순한 상징놀이가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회복을 막 갈망하던 시대 분위기 속에서는 엄청 강력한 메시지였어요.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 새로운 이스라엘, 미래 왕국의 핵심 멤버가 될 거다 이런 선언 같은 거죠. 와, 12명 자체가 미래 왕국의 청사진이었다. 그렇죠. 여러 복음서나 바울 서신 같은 데서도 확인되고 또 그 비유성 기준이라고 있잖아요. 후대 교회가 꾸며내기엔 좀 독특해서 역사적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기준인데 이것도 충족한다고 보고요. 네네. 자, 그럼 예수의 기적들,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자료들도 이게 좀 과장됐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. 맞아요. 그 기적 이야기 자체의 사실 여부를 따지는 건 사실 어렵죠. 근데 이 자료들이 주목하는 건 그 초기 추정자들이 이 기적들을 어떻게 받아들여내는 거예요. 아, 해석이 중요했다. 네, 그냥 와 좋은 일 하시네 이 정도가 아니라 임박한 신의 왕국, 그러니까 악도 없고 질병도 죽음도 없는 그 완전한 미래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가시적인 증거로 봤다는 거죠. 미리 보여주는 사건처럼요. 그렇죠.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감옥에 갇힌 세례자 요한 제자들이 와서 묻잖아요. 당신이 그분이냐고. 그때 예수가 가서 보고 들은 걸 전해라. 눈머니가 보고 다리 저는 이가 걷고. 이게 딱 그 맥락이죠. 기적이 곧 종말론적 메시지였던 셈이에요. 단순 치유가 아니라 왕국의 미리 보기 같은 거였군요. 흥미롭네요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 행보, 예루살렘 입성으로 가보죠. 왜 하필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? 신학적인 이유 말고 역사적인 동기를 찾아보면 이 자료들은 이걸 아주 전략적인 선택으로 봅니다. 전략적이요? 어떤? 유대교의 심장부인 예루살렘, 그것도 가장 많은 순례객이 모이는 6월절. 이때가 자신의 그 긴급한 메시지, 임박한 신의 왕국 선포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파할 최적의 타이밍이자 장소였다는 거죠. 아, 파급력을 노렸다. 네, 실제로 복음서 후반부, 마가복음 13장 같은 곳 보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막 집중적으로 나오잖아요. 그렇군요. 메시지 확산을 위한 결정적 순간. 그럼 그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은요? 이건 그냥 장사치들 보고 화가 나서 그런 걸까요? 아니면 이것도 다른 의미가 있고? 이것도 단순한 분노 표출 이상으로 해석해요. 예수가 곧 닥칠 심판 때 성전 자체가 파괴될 거라고 예언한 것과 연결해서 봐야 한다는 거죠. 마가복음 13장 같은 데서요. 아, 예언이랑 연결해서요? 네, 성전에서 막 상을 뒤엎고 한 행동이 구약 예언자들이 상징적인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했듯이 일종의 향해 비유처럼 곧 닥칠 성전 파괴를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언 행위였다. 이런 해석의 설득력이 있습니다. 성전 파괴 예언을 행동으로 보여줬다. 그렇죠. 다만
복음서 묘사처럼 막 대규모 소동이었다면 로마 군인들이 가만 안 뒀겠죠. 바로 체포됐을 거예요. 그래서 실제 규모는 좀 과장됐을 수 있다고 봐요.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그런데 왜 바로 체포 안 되고 좀 시간이 흐른 뒤에 잡혔을까요?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이 사건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안 봤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예수가 계속 그 종말론적 메시지로 군중을 모으고 특히 6월절이라 분위기가 예민한데 이러다 소요 사태라도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뒤늦게 위험인물로 판단하고 체포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처음엔 좀 지켜보다가 이거 안 되겠는데 싶어서 잡았다. 네, 대중적 파급력을 뒤늦게 걱정한 거죠. 여기서 이제 유다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데요. 혹시 유다가 단순히 예수님 숨은 장소만 알려준 게 아닐 수도 있다.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. 바로 그 점입니다. 자료 분석은 유다가 위치 정보만이 아니라 더 결정적인 거. 예수가 제자들에게만 몰래 비밀스럽게 가르쳤던 내용. 비밀스러운 내용이요? 네. 자기가 바로 그 다가올 신의 왕국의 왕, 즉 메시아가 될 거라는 그 위험한 속내. 이걸 밀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. 아,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결정적인데요. 그렇죠. 지도자들 입장에선 이거다 싶었겠죠. 예수를 제거할 명분이 생긴 거니까요. 이런 내용은 또 후대 교회가 일부러 만들어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. 결국 그 비밀 정보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이 붙었군요. 근데 예수님이 생각한 왕은 정치적인 왕은 아니었잖아요. 맞습니다. 예수가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했더라도 그건 로마에 맞서는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신이 곧 세울 미래의 종말론적인 왕국의 통치자였을 거예요. 하지만 그게 로마나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그렇죠.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분이 안 되죠. 왕이라고 칭하는 순간 그건 그냥 로마에 대한 반역 시도였던 거예요. 이게 결국 처형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된 거고요.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가 이걸 효과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. 내가 미래의 왕이다 라고 해봤자. 정치적인 오해가 결국 비극을 불렀군요. 자, 정리를 해보면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예수를 임박한 종말을 예고한 예언자로 볼 때 그의 세례부터 시작해서 12제자 선택, 기적에 대한 초기 해석들, 예루살렘에서의 여러 행동들, 그리고 마지막 체포와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까지 이 모든 게 하나의 일관된 틀 안에서 설명이 된다는 거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의 행동 중심에는 항상 그 임박한 신의 개입, 새로운 왕국이 곧 온다는 강렬한 믿음이 깔려 있었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 자료들은 예수가 자기 세대 안에 아주 가까운 미래에 극적인 종말과 신의 왕국이 올 거라고 기대했다는 걸 강하게 암시하거든요. 네, 그렇죠. 그런데 만약 그 구체적인 시간적 기대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면요.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그의 메시지나 그가 남긴 유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이해해야 할까요?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. 네,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각자 더 깊이 탐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.